오늘은 이 시편 145편 1절로 21절 공과 순서에 맞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송축이란 말은 무엇인가? 송축이란 말은 감사와 찬양이 함께 포함된 단어인데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공과에 기술된 게 아주 잘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 그게 바로 이거 송축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좀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첫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찬양하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송축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말에는 찬양과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송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겠는가? 피조물로서,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평생 잊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받았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야말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이 구원의 역사, 우리를 기르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하고 찬양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했다든지 말이죠. 잊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우리가 나온다든지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일반 은총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마 그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답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5편은 다윗의 작시한 찬양시인데, 다윗의 시가 이 시편의 약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다윗의 작품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답관체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눈이라고 하는 한자가 빠졌어요.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워까지 알벳 기달레바 자칼테 요카르밈 눈사 페라코라 신타 알벳 기달레바 자카레타 요카르밈 눈사 코라 아무튼 그렇게 나갑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 마지막 자가 타워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알렙부터 쭉 나가면서 마지막 타워까지 있는데 눈이라는 자가 하나 빠졌고요.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작시한 그런 문체를 답관체라고 하는데 뭐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왜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시를 작시했을까? 그건 바로 암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176절까지 있죠? 맞아요? 예, 176절까지 있다고. 근데 그 시편 119편도 소위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알파벳 A, B, C, D, Z까지 이렇게 순서대로니까 외우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A 다음에는 뭐죠? 당연히 B겠죠. B 다음에는 C. 그러니까 A로 시작한 단어, B로 시작한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Z까지 말하자면 영어 알파벳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작시한 시가 여기 145편도 해당되는데 한자가 빠졌다. 그 원인은 뭐 학자들 잘 모른다는.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송축하고 있는데 주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6절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의 기사를 송축한 내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기사를 송축하고 두 번째는 7절로 12절까지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송축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통치, 구원, 보호, 심판하심을 송축함. 13절로 21절. 주님의 통치, 구원, 보호, 심판하심을 송축함.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전풍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주석학자는 6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송축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송축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송축한다고 이렇게 6개로 나눠놨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하자면 위대함과 그의 그 말하자면 역사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기사를 송축함. 이 기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기이한 일의 준말이겠죠. 기이한 일. 왕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말하자면 기억하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킨 왕 중에서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궁극적인 소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야말로 왕이라 할 만큼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자면 우주의 영원한 왕이고 자신의 영적인 왕이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왕이시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역설적으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권의 소재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보호함을 받고자 하는 그야말로 신정국의 이 왕임을 신정국의 대표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다는 크다는 말은 이런 크다는 그런 이 개념을 가진 단어들도 한 5번 정도 반복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주와 영계를 강대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위대한 섭리로 통치해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걸 다 측량할 수 없단 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도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가히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말이 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다가 갈까? 이건 다 각자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가지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우주의 이 광대함 속에 한 이 혹성인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사는데 말이죠. 그 천체 과학자들, 특별히 크리스찬 창조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참 이 우주가 혀를 내두를 만큼 광대하단 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분들 좀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조 과학자들.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단 말. 자,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염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육신적인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사명 있게 태어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선포한다는 것.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한 3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기사를 또 노래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그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뭘 찬송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늘 찬송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두 번째는
그걸 또 전파하는 것이죠. 거기 16절, 그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전파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이라니. 이 땅이 우리의 결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놀이터가 아니라는 훈련터죠.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능한 일, 이게 주의 사역이겠죠. 또 5절 하반절은 기이한 일, 또 6절은 주의 두려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과 심판의 일, 이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송축함. 7절 12절인데 여기도 은혜란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요. 이 긍휼, 엄밀하게 말하면 다 같은 내용인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자기 백성, 특별히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로 거기 10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심이란 뜻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 긍휼, 자비, 인애 이런 내용은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감사한 거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더디하시단 말,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되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 하루같이 애타게 참고 기다리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되 참아주신다. 즉각 이렇게 심판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반면에 거역하는 자는 즉시 멸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겠는데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기 아주 8절에 보면 그렇게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는 인애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unfailing love라고 표현됩니다. 영어로는 뭐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뭐 실패하는 사랑은 아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이 인애 인자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 이게 바로 언약적 사랑,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인자가 크시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 성품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위대한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역, 역사를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여호와의 그 놀라운 속성, 성품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치 않고 계속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결탄코 미루어서도 안 되고 또 즉시 죄의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 염치 없고 뭐 뻔뻔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다 일시에 허물어 주시고 올바른 관계를 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은 주님의 통치, 구원, 보호, 심판하심을 송축한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뭐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것인데요. 또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구소련이
이 멸망할 당시에 사실은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냉전 국가의 양축일 만큼 대단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러시아가 미국보다 이 핵무기 핵탄두가 더 많아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 보유된 핵탄두가 13,000 몇 개 된다고 그러고 북한에도 35개 정도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만약에 터뜨리면 지구촌이 그야말로 박살나겠죠. 부패한 인간이 언젠가는 한번 쓰겠지만 하나님이 내 천사로 하여금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게 하셔서 인치는 일이 계속 진행될 동안에는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나 이 인치는 사역이 끝나면 이제 아마 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 감당해 나가야 돼. 금년에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이 창궐함은 그야말로 이 교회 안에도 코로나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더 이상 전도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그야말로 상당히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말 모범된 행동과 언어, 삶을 통해서 한두 사람 건져낼지 모르지만 립 서비스 가지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전염병의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재앙이라고 말했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왕들을 또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실 겁니다. 또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어떤 나라는 국격이 좀 높아지고 어떤 나라는 형편없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치면서 국격이 좀 상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 키트도 수출이 되고 말이죠. 또 마스크도 6.25 참전국에 참전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감격했다고 합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격이 올라가면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호하게 될 거고 한국 제품들을 많이 쓸 거라. 하나님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로 어느 나라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란 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무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날은 더욱더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더욱 국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배후의 통치하심, 구원하심, 심판하심 이런 것들을
영적 안목으로 통찰하고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왕이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보호하심과 심판하심을 송축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지구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경영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깨닫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 또 비굴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여기서 비굴한 자는 낮고 비천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신다는 15절 16절 17절 15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로 17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사, 역사를 송축해야 되는가? 우리 향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단 말. 모든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도 나눠주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이 복지 정책도 풍성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런 일은 세계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정도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산 줄 아면 돼. 이번에 특별히 또 그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이 자부할 만한 이 나라가 정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못지않는 대단한 그 의료 선진국이구나 이런 걸 아주 자부심을 갖도록 하지 않았어요?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만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대. 자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더라는. 그야말로 미국과도 견주해서 그 의료 서비스라든지 기술 이게 결코 떨어지지 않고 특별히 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수위를 다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일반은 정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수 있죠. 아무튼 기억해야 송축할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원망불평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은혜와 혜택을 기억해야 감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는데 송축은 감사와 찬양이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 감사 찬양의 비결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불평에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게 참 복에 겨운 말을 함부로 내뱉었구나.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의 진정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영육간의 일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늘 또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이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중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의 이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 보좌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인은 자신의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사와 위대한 역사와 놀라우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복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 국격이 향상되며 또 세계의 작은 나라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조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전염되지 않도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인생의 진로와 손을 댄 모든 물산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